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나를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주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더하여 노하여 나를 압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나를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소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으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간의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시편 위에 있는 표제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언제 누가 무슨 일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에 대해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55편 시편도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 마스길,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노래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편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시편은 모두가 다 노래입니다. 그 내용은 감사와 찬양과 간구와 기쁨과 탄식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나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이 시편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악보가 전해지지 않아서 이 노래 분위기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는 없지만 이 표제나 내용을 통해 이 분위기가 어땠을 것이다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시편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할 때 이 배경을 기억하면 이 노래가 더 실감 있게, 내용이 실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스길이라고 했는데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교훈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후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했는데 노래 반주로 현악기를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현악 외에도 관악이나 타악기, 북을 사용한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악기를 사용해서 반주하느냐에 따라서 노래의 분위기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관악은 주로 승리를 나타낼 때, 이 승리를 표현할 때 관악을 주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기쁨과 감사, 감격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주로 타악기를 사용했습니다. 현악은 슬픔과 비애, 탄식,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묵상 이런 것은 주로 현악에 맞추어서 노래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55편은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하니까 우리가 시편 55편의 전체 분위기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슬픈 사실에 관한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지금 쭉 읽었습니다마는 다윗이 사람으로부터 큰 고통을 당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고통의 내용은 아마 배신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편의 목적이 분명해지죠. 이 시편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배신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 배신을 극복해야 하는가를 목적으로 두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5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복병인 이 배신에 관해서, 그리고 이 배신이 주는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이 배신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복병이 바로 배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내용에서 본 바처럼 배신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한다. 이 근심이 계속 된다는 얘기입니다. 탄식한다고 하니까 이제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원수의 소리와 악인이 압제하고 죄악을 더하고 나를 비박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런 배신을 통한 심리적, 육체적 압박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4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다. 그리고 이 아픔이 나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절,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나를 덮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당시 왕인데 배신으로 인해서 그가 겪은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그는 이 배신을 폭풍과 광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폭풍과 광풍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한계를 지난 그런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9절 10절 보십시오. 배신으로 인해서 자기가 나라를 떠났는데 나라 안에 소문이 들립니다. 끊임없는 강포와 분쟁과 죄악과 재난이 주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11절 보시면 악독과 핍박과 속임수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의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해서 자기가 다스릴 때보다 전혀 딴판인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나를 책망하는 원수,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누구냐? 바로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와 가까운 친구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나와 함께 재밌게 국사를 의논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했던 믿음의 친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친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이 배신입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이 배신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런 거 빨리 잊어버리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속상해 하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당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배신감은 뼛속같이 아리게 합니다. 온 살갗을 떨리게 합니다. 견디기가 아주 어려운 것, 그것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겪는 배신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이 배신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그의 감정이 굉장히 격렬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9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리고 15절을 보십시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쏘올 지옥에 내려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구덩이에 빠지게 해주시고 또 피를 흘리게 하고 속이는 그들은 자신의 날에 절반도 살지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입에서, 성도의 입에서 이런 저주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얼마나 분했으면 그가 이렇게 주님 앞에 저주로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랬습니다. 남의 신발을 신고 3일 이상을 걸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신음소리가 나오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욕과 탄식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배신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도 다윗처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설마 그 사람이 내게 그랬을까 싶은 그 사람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신을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의 배신을 당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배신을 하지도 말고 배신을 당하지도 말아야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복병, 배신을 만납니다. 그 원인이 나로부터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배신은 인간의 죄성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는 이에 대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상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모르는데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돌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우리는 설마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라고 하는 이 배신감을 토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안에는 평소에는 안 보이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면 내 이익이 손해를 봤다 싶은 순간 그 안에 이런 죄성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5편은 이처럼 배신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겨내어야 하는가를 목적으로 서여진 마스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 극복 사례를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기록해 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언제 이런 배신을 겪게 되었을까? 소소한 것 빼고 성경을 보면 두 번의 큰 배신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로부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붙었는데 온 백성들이 어쩌지 못하고 있을 때 10대 후반에 다윗이 전쟁에 나간 형님들을 보러 왔다가 그곳에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한 사기가 올라갔고, 이를 기회로 해서 사울 임금은 10대 후반의 다윗을 일약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리고 자기의 사위로 삼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의 인기가 점점 좋아지자 왕으로서 강한 시기감을 느끼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성사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의 집안은 아들 머비보셋 한 사람만 남기고 모두가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종결되었습니다. 배신의 종말은 참으로 처참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께 반기를 두고 아버지의 자리를 노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쿠데타를 한 겁니다. 이 아들이 본래 못된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야단을 좀 쳤다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 쿠데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단숨에 아버지를 몰아냈던 겁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 60세쯤 되었습니다. 나라도 든든하고 견고히 있어갈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요동치는 상황을 겪을 줄이란 어느 누구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로부터 당한 겁니다. 상대가 아들이니까 아들과 맞설 수가 없어서 이 아버지가 피합니다. 반란군들은 다윗 왕을 잡으러 쫓아오죠. 그래서 이 왕이 맨발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면서 왕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다윗의 부하들이 반란군의 편에 섰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근데 당시 다윗의 마음을 저리도록 아프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쿠데타를 배후에서 조종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용사요, 다윗의 책사요, 건국 공신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그 23절에 보면 다윗은 아히도벨이 하는 말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하는 것으로 신임할 만큼 아히도벨의 다윗을 향한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최측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모든 국정에 대한 의견을 거의 그대로 수납해서 이루었던 그런 최측근이었는데 이 사람이 쿠데타의 배후 세력이었으니까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뿐이 아니었어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반란의 수괴였던 이 압살롬에게 미처 아버지를 따라가지 못했던 후궁들이 남아있으니까 이 후궁들을 범하라고 총동지를 했습니다. 이 기회에 아버지와의 연을 완전히 끊어야 이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폐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지금 다윗은 힘을 잃고 도망가는 신세이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서 다윗의 목을 베어야 이 나라가 견고히 서고 이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다. 다윗의 목을 잘라오는 일에 허락만 하면 내가 가겠다고 얘기했던 가장
쿠데타 세력 가운데 가장 강한 강경파가 바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죠? 이거 사단이 쉬이지 않고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확 돌아버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도 아히도벨이 그랬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근데 쿠데타는 실패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든 전략은 하나님께서 무산시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낙향하여 자살하고 맙니다. 압살롬 역시 말을 타고 가다가 그가 자랑하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매달려 있다가 창을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쿠데타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시편 55편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압살롬의 반란 때 아히도벨의 배신에 가슴 아파하며 섰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연구자들의 결론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아히도벨을 지칭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히도벨과 다윗은 절친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웠던 사람, 믿음의 동지였습니다. 국정을 함께 의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배신하자 그렇게 괴로울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때 아들과 절친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이 배신을 극복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때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드러냈습니다. 얼마나 욕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저주를 쏟아냈던 거예요. 9절과 15절, 1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정을 보아서 우리 주여 저들을 멸하소서. 저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사망이 저들에게 임하여 갑자기 지옥으로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해주시고 남의 피를 흘리고 속이는 저들의 날 절반도 살지 못하게 해달라고 저주를 기도한 겁니다.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정말 진지하게 저주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쌓인 도끼를 저주를 품으면서 아마 다 쏟아 놓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주만 하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탄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기도에 매달렸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18절에 나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는 백성들에게 맞설 교훈을 했던 거예요.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고 했습니다. 자, 백성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의 복병인 배신을 당할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시편 55편을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다 이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배신이라는 복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과 폭풍처럼 몰아오는 배신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 시편 55편은 그 해법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세 가지만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앞뒤 보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피난처 되신 주께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겠다.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그리고 1절과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다가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시편을 마칩니다. 뭘 얘기하죠?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배신을 만나고 나서 오만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식 새끼 키워나왔더니 애비 잡아 먹는구나. 절친이라고 높여줬더니 호랑이 새끼를 내가 키웠네. 이거 너무 분하다. 너무 억울하다. 막 땅을 치고 단식했을 거예요. 자, 그래 본들. 지금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속만 터지죠. 오히려 그가 망하기 전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 않겠어요? 내 몸과 마음만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운한 일 만날 수 있고 배신도 만날 수 있지만 그땐 다른 길은 없다.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배신자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사람의 말이 떠오르고 그의 행실이 떠오르고 그가 내게 했던 그 억울한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부활, 성천, 다시 오실 주님. 이렇게 계속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꽉 들어차다 보면 내 안에 나쁜 생각이 자라지 못하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이 마음으로 상황을 다시 보면 상황이 새롭게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55편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겁니다. 다윗이 첫 번째 배신을 당했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을 참아냈습니다.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왔지만 다윗 역시도 사울 임금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단 한 가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래서 칼을 빼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겨냈어요. 그 억울함을. 배신 극복 방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참 아름다운 것, 그것은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거다. 주님이 이 사람을 아름답다고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면 뭔가 일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으면 병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쏟아내놔야 된다고 그럽니다. 상담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외국 논문을 하나 봤는데 이런 얘기가 쓰였습니다.
이 뇌는, 사람의 뇌는 사람 몸에 필요한 모든 호르몬을 생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려면 그런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쁜 일, 즐거운 일,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보고 때로는 여행을 통해서 분위기를 새롭게 하면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했어요. 자, 근데 그때 나오는 호르몬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호르몬이 분비되는 때가 있는데, 언제냐?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속풀이하거나 화풀이하기보다 될 수 있는 대로 잘 참아 견뎌 이겨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때는 그 어떤 기쁘고 즐거운 일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호르몬이 나와서 그로 하여금 참 행복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합니다. 좀 전에 말씀 받잖아요. 이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나의 의지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생각하면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랬더니 상황은 안 변했는데 내가 바뀌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죠? 왜 이렇게 힘이 나는 거죠? 왜 감격의 눈물이 있는 거죠? 하늘을 올려다 쳐다보는 거죠? 이게 행복의 근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근원은 여기 있어요. 좋은 일 만나고 손에 많은 것을 가지고 취하여 봄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안에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부당한 말을 들을 때, 억울한 말을 들을 때, 배신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슬픔을 참으라. 이것이 아름다움이다. 그 말씀하십니다. 셋째,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내 마음을 토해 놓아라는 거예요. 정말 내 옆에 속이 깊고 경건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 마음을 쏟아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가서 다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다 합니까? 다 못합니다. 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뭐 못한 말이 있는 것 같아. 쟤 봐. 그러면 됐어요. 그 말은 충분해요. 요 정도로 끝냅니다. 근데 만일 오늘 상담하러 갔는데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다윗처럼 그놈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 새끼 나불대는 혀 잘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놈 지옥에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지 명의 절반도 못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상담하고 듣던 사람이 나를 다시 볼 겁니다. 사람 되게 독하네. 이런 게 있었네.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내내 이 사람이 그 얘기 듣는다고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사람 앞에 가서 다 얘기 못 합니다. 다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또 주워 담기 바빠요. 그때는 내가 말이야. 뭐 그래서 그랬는데 잊어버리세요. 이제 다 끝난 일이에요. 그게 뭐 끝났다고 끝나집니까? 지 혼자 끝나지.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가서 탄식하고 그 사람 저주 기도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세요. 다윗도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알아요. 연약함을. 그래서 다윗이 저주한 이 기도도 성경에조차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억울할 때, 힘들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쏟아내 놓으라는 겁니다. 털어놓되 거기에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정오와 아침과 저녁에 내가
기도했다고. 이게 삶의 능력이에요. 제가 그래서 금주에 시편 55편까지 읽으면서 이런 심정에서 기록된 시편은 얼마나 되나를 살펴봤어요. 55편까지 제가 찾아본 바로는 30편의 시편이 30편 55편 가운데 30편이 주로 이런 분위기에서 기록이 되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 평탄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속상한 일들이 많은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나?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하고 쏟아내고 탄식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응답받았어요. 기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느냐 삼지 않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사람을 피난처로 삼으면 문제 있으면 자꾸 사람만 찾아갑니다. 그에게 모든 얘기를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를 찾아가서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을 씹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불평하고 저주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괜히 거룩하지 갈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다 아시는데 하고 싶은 얘기 그렇게 쏟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기도로 삶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내 발 앞에 묻어둔 보물상자와 같아요. 거기에 무릎을 꿇으면 보물상자가 보이는데 그것을 보고도 방법을 찾기 위해 온 주변을 쏟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짐을 맡기면 주님은 우리를 요동치 않도록 견고한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복병인 배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절대 남을 배신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신을 당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내게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오늘 이 시편 55편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나를 아프게 했던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사건 잊었다 싶은데 또 생각이 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일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부당한 슬픔과 고난을 우리가 참아내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의 거룩함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생각하면 이런 아름다운 일이 내 안에 생겨날 수가 있다. 하나님 이쁘다 하시면 일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억울한 사정 하나님 아십니다. 억울한 말 주님 아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허물 주님 사랑하시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이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시는 예수님 없으니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 겉으로 도우시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전하시는 주,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찾아주는 것, 고통과 아픔 없는 우리 평소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 마련하지 않아도 고통스러워 자꾸만 생각나는 그 고통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주여 우리의 사랑을 겪는 이겨낼 수 있도록 지나버렸습니다. 주님이 어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복병, 배신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배신하는 판국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배신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가 있었고 고통스러웠고 배신감으로 인해 잊었다 싶은데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는 보지 말아야지. 그 사람 얘기는 아예 생각도 말아야지. 그놈 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리가 우리 입에서 수도 없이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사람 앞에 가서 그런 얘기 해본들 해결할 수 없는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못한 우리는 때로 사람을 찾아가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이런저런 비난을 쏟아내기가 일쑤였습니다. 주님, 이제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께 달려가게 하시고 주 앞에 쏟아내어 놓게 하시고 우리의 짐을 맡아 우리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은총을 덧입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을 잘라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오면서 겪는 험악한 일들, 그런 중에 주께서 저희를 불러주셨고 그런 중에 주께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심으로 이겨 오늘 저희를 여기 이르게 하셨습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마움을 무엇으로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의 사랑에 보답하려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으로 드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손길들마다 이 거룩한 믿음 받으시고 평생을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